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그동안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모습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4장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진 뒤에 롯이 있었던 곳이 이제 사로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 히브리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히브리 사람, 히브리 아주 편안한 표습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히브리라는 언어를 제일 먼저 쓰여진 모습이 14장에 나타납니다. 히브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건너편 사람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방랑자라는 뜻이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원주민과 같은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주해 온 사람, 나그네라는 의미이기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하고 가장 비슷한 말 중에 하비루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방랑자, 살인자, 강도, 약탈자라는 뜻의 단어긴 한데, 이 하비루와 히브리를 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고, 오히려 그냥 건너편에서 온 사람 혹은 방랑자, 나그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근데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5 왕의 연합이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뺏어가고 롯의 가족들이 다 잡혀갔는데, 거기서 도망한 자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얘기 안 하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흐름보다는 지금 이미 결정적인 모습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다 난 다음에 기록된 글이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됐을 거라고 보고요.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서 다 뺏어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독특한 인물이 14장에 나타나죠. 11조를 드렸다.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세덱이다 라는 뜻입니다. 멜기, 나의 왕, 세덱, 뭐 이름이겠죠. 그리고 뭐 정확한 말일 수는 없어도 어쨌든 뭐 그런 표현인데,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거는 뭐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말 신 같은 존재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멜기세덱이 벼랑간 나타나고 그를 영접하자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예물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천지의 주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하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에게 또 멜기세덱은 11조를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냥 모세 오경을 살펴보는 가운데니까 너무 상세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내용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람만 보내고 노량물은 다 가져가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 말하기를 너로 인하여 내가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 돌려보내고 그 대신 함께 전쟁에 나갔던 이들에 대한 수고만 좀 받겠다라는 모습으로 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복이, 구약의 복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즉 물질적인 복이 포함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지금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현될 거라는 것을 이와 같은 모습에서 갖추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소돔 왕으로 인하여 나에게 복을 주게 했다. 이건 엄청난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아예 아브라함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복을 이룬다는 사실을 원천봉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을, 이 얘기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오늘 본문하고 4절에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이 유일하게 쓰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 7절에 그를 선지자라고 하나님 표현한 것으로 보면 오늘 15장에 나타난 이때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할 때의 모습은 어찌 보면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상태가 뭔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물질의 모습을 소돔 왕으로도 받지 않고 다 거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런 표현이 나오고 너의 방패라고 돼 있는 표현, 지켜준다는 뜻인데 상급이라는 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어서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자하고 주께서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길릴 일종의 양자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길르던 종 중에 가장 말을 잘 듣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그에게 이제 내가 상속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라고 얘기하고 바깥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을 보여주며 내 자손이 이렇게가 많을 거다라고 했더니 6절에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참 어찌 보면 이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미 노아는 의인이었다라는 얘기 속에 우리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의롭다는 말 똑같이 제데크라는 이야기고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라고 살펴보았었죠. 이거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즉 하나님을 믿는 게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지금 행동이 깨끗하냐, 율법을 잘 지켰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긴다는 사실,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믿고,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어떤 것, 하나님이 한 어떤 결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은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롭게 여긴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7절,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땅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된 수양 등등등 해서 동물을 쪼개고 그걸 지나갑니다. 쪼개서 뭐 한다? 이게 언약하다라는 말이 쪼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 모습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을 쪼개는 것처럼 그렇게 쪼개겠다는 저주를 감수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여기서 쪼갠 사시로 지나가는 건 원래 양쪽 언약, 약속을 하는 그 둘이 다 지나가야 되는,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짐승을 쪼갠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15장에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16장이죠. 그런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도 이제 문제는 상속자 문제죠. 그렇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자 이제 사라가 그에게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실패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는데 이번에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것이 없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15장에 약속하기를 내 몸에서 난 씨, 즉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나도 괜찮을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결코 그렇진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하갈의 말을 듣고, 그렇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을 때도 하와의 말을, 즉 여자의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여기 또 기록됨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에 대한 초조감이 생기자 이와 같은 불신에서 나타난 모습이 가정 불화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임신하게 된 하갈이 사레를 아주 멸시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하갈을 쫓아내게 하자 하나님 거기서 만나보고, 그래서 그것을 부엘라엘로이,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불려진 것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을 해서 나타난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하여튼 하갈을 통해 나타난 것을 그냥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또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떨 때는 여호와와 구별되게 사용되는 표현도 있고요. 혹은 그냥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표현되는 곳도 있어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를 하여튼 해결하시려고 여호와 자신이 어떤 보낸 사자든 하여튼 직접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그도 역시 아주 큰 모습이 될 거다라는 모습으로. 근데 이스마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듣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즉 뭐 하나님이 들으시고 혹은 하나님이 들으소서라는 표현인데 하갈은 자신이 채워난 하나님을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중동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의 연속선상에 볼 수 있죠. 그리고는 17장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성경이 12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 15장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게 여겼다는 법. 그리고는 17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며 할례 제도를 정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하나님 여기서 나타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이제 상속자로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은 보면 자기의 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하기를 그거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나야 된다라는 말을 정해줍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것들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된다 안 된다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행하되 완전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많은 문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또 아내 이름도 바꿔줍니다. 아내 이름도 이제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라,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뭐 이삭이라고 하라라는 말은 뒷부분에 나오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몇 번이나 반복돼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99세, 그렇다면 사례의 나이는 89세이고 성경은 말하기는 그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가 난 아이만이 나의 상속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 전능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준 게 할례를 면한 거죠. 양피를 벼라. 그러지 않으면 끊어지겠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13살 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모습입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직 이삭을 낳기 전 얘기니까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둘을
하나는 육체의 자녀고 하나는 영혼, 약속의 자녀라는 말로 구별하고 있음을 갈라디아서는 볼 수 있겠죠. 어떤 그렇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는 18장에서 다시 한번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 셋이 지나갑니다. 소돔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 있는 곳을 지나가는 거죠.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줄 거라고 하죠. 근데 그 얘기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의 사자들을 접대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행위고, 나중에 율법이 기록된 뒤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율법적인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베두인이라고 불려지는 유목민들은 이렇게 나그네가, 즉 사람을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서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그냥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만 30분에서 1시간 동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처럼 악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반갑다는 인사만,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인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심하면 아내를 내준다고 하는 말도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를 대접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이 당시 특별히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하죠. 여기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길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건 아마 18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그리고는 이렇게 대접을 받은 이들이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웃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하기를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나도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미 17장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또 굉장히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라의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온 이유가 소돔을 확인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이제 소돔성을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중에 10명이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따져서 맨 마지막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는 모습까지 나가죠. 많은 이들이 표현하기를 이것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중보기도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어떤 목회자는 표현하기를 이때 아브라함이 의인 1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었다면 어떨까? 사건이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의미는 없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됩니다.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에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러기도 했겠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야기가 끝난 뒤 19장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여호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죠. 자, 19장에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 셋이었는데 19장에 소돔에 있는 롯에게 간 것은 천사 둘이라고만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둘이 갔는데 롯이 그를 청합니다. 간청해서 그 식사 대접을 하고 그렇게 저녁이 되자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아주 큰 소동을 핍니다. 상관하겠다.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라는 단어고 이것은 동침하겠다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와 동침함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 했다라고 표현한 그때 동침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오늘 19장에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나와 그를 동침하겠다, 관계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상관하겠다는 말이 동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천사라고 표현된 천사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에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분명히 남성입니다. 근데 지금 4절에 의하면 이 소돔성에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애워싸고 너 오늘 밤 내게 온 사람을 우리한테 내줘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문제가 많은 동성애적인 문제, 성경적인 제일 먼저 나타난 모습이죠. 이 소돔성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을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니까 천사는 다 대부분 여성형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 천사 전부 다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이고 이거는 동성애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오히려 지금 롯은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딸이 있으니까 하고 이 손님들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지금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 중에 속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사위들이 있었는데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더 지치 않은 중에 그들을 다 데리고 나가며 오히려 그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거기가 뭐 불이 떨어져서 하자 무서워서 다른 곳으로 갔다. 뭐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엔 좀 성경에 가장 부끄러울 만한 모습인 롯의 두 딸이 그 롯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들 낳고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모압의 조상이고 또 하나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는 말 이렇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성인 소돔성에 그곳을 거처로 삼았던 롯의 가정의 모습이 참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나타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까지가 이제 19장이고 그 다음 20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의 실수 내용이 나옵니다.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도 그 당시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뭐 아비멜렉은 그가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아주 많은 재산을 주고 그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가 정말 누이인 줄 알았지 뭐 다른 건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참 부끄럽지만 한번 볼까요? 20장 7절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의 하는 행동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돌려보내면 그가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이 재앙에서 날 거고 그러지 않으면 너는 다 죽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는 그런 데서 다 나았다 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과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은 하나님이 그냥 개입해서 끝난 모습이지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시키고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 19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한 것, 그 다음에 소돔성화의 죄악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 뒤에 오히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라의 명예와 사라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1장에 이렇게 말씀이 소개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기간이 되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즉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을 1절과 2절에 말씀하신 대로를 3번씩이나 붙여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주신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25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기간에 미쳐서 사라가 잉태했다라고 말합니다. 17장 21절에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간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말씀했고, 18장 10절에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한이 차야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는 씨를 주겠다고 그때야 돼서야 그렇게 씨를 주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왜 100세가 돼서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아마 늙기를 기다렸다, 아니면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전혀 나올 수 없는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낳은 아들을 이삭, 웃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로 인하여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그렇죠. 그런데 아들을 낳자 이제 문제는 이스마엘과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21장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는 이때 적어도 이스마엘은 15살이 훨씬 넘었겠죠. 젖된다는 게 이게 뭐 지금처럼 1년 만에 젖되는 게 아니라 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젖됐으니까 이삭이 3살, 4살, 5살쯤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은 15에서 뭐 한 20살 안팎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하므라비 버전이나 그 시대의 모습이라도 누가 낳다 할지라도 첫 번째 난 아들이 장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즉 첩이 났어도
먼저 난 자가 장자기에 가만 놔두면 그 시대의 법에 의하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장자권이 우선이면 틀림이 없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참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거라고 말씀하고 그 대신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까 그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의 모처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라는 계집 중에서 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 다른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에 따라 난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그 둘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육체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힘들 때 먹을 것이 없어 그럴 때 또다시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삭의 위협적인 존재였던 이스마엘을 내보낸 뒤에 이삭의 장래가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안전하게 마련이 됐을 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상호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이 21장 22절 23절에 나타나는데 이때 아비멜렉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됐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와 결정을 맺고 그곳에 맹세라고 샘물의 이름을 그렇죠?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 하고 서로 갈라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건 중에 가장 정점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고 애굽에 내려갈 때 다시 올라와 롯과 돌로 갈라쓰고 자기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따라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고 이제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보내고 이제 아비멜렉과의 어떤 그 상호 협력 조약을 맺혀서 모든 게 다 안정된 상태의 모습으로 몇 년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목적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해보는 가장 중요한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요 민족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불린 아브라함이 과연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이제 인정받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노년, 아브라함의 노년에 얻은 이삭을 데리고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을 때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얻었기도 했고 하나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25년 75세 때 불러서 100세 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100세에 주신 아들이 또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한 20년이 지났을지도 모르겠죠. 이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12절에 의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즉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아무리 힘든 명령이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자기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거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바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는 그를 정말 그냥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식의 명령과 시험을 하실까라는 얘기인데, 이건 지금 아브라함이 지나간 25년, 30년,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믿음을 키워왔고 훈련됐고 그런 믿음의 결정체로 마지막 최종 시험을 본 내용이지,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절에 주저함 없이 3일 길을 가기 위하여 일찍 준비하고 그냥 떠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의 속뜻은 너가 제물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거고 그 이삭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가서 단을 쌓고 손을 내밀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멈추게 하며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됐다. 그러니 이제 걸려있는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고 하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모습이 오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21장 12절에 이삭을 통해 난 씨만이 내 씨다 라고 얘기한 이 내용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미 그 앞에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중간중간에 아브라함 수없이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그냥 몸소 보였던 모습들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진,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에 달성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리고는 16절,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종했기 때문에 18절, 이제 내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에 차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다시 한번 확정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우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된 거죠. 자, 정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부분 22장 20절로 24절 속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여태까지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합니다. 이것은 그 정리하는 과정 속에 족보를 삽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끝나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새로운 족보 하나를 주는데 이 족보 속에 보면 리브가를 낳았고라는 리브가라고 하는 모습을 하나 자연스럽게 놔주면서 이것이 이제 이 다음의 이야기를 이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리브가는 아브라함 동생 나홀이 밀가를 통해 낳은 무드엘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가 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나 물론 그래서 끝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이야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사라의 죽음과 장사 이야기가 있는 23장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인정받고 민족의 조상이 되고 천하만민의 복의 근이 되는 약속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날 때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의 죽음과 장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의 한 마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의 나이가 127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식과 땅을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임종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위해서 햇사람 에불론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삽니다. 에불론은 그 굴과 굴이 있는 밭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하지만 호의를 거절하고 땅값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로 삼고 그곳에 매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당시 풍습대로 죽은 자를 고향 땅 하란에 묻지 않고 돈을 주고 사라의 매장지를 샀을까요? 또 성경은 이 사라의 매장지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이지만 언젠가는 그곳이 자기 후손의 땅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값을 지불함으로 이 자손들이 그 자기의 땅이라는 사실을 확보하는 거죠. 확실한 매매 절차를 통하지 않은 재산의 증여가 법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알아서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땅이라는 사실.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허락 없이는 매장할 수 없었지만 이제 땅도 소유할 수 없었지만 햇사람의 호의로 그 땅을 사서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기할 수 없는 소유권이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이 앞으로 그곳에 자신도 묻히고 이삭도 야곱도 그곳에 묻히게 됐음을 창세기 전체가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땅을 산 것이 장차 그 이후 이스라엘이 이 땅 모두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을 이어주는 끈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시작돼서 23장까지 이어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좀 결론을 내려보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로 심판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인간들과 세상을 방치하여 두지도 않을 겁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베드로 3장 7절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할 때까지 하늘과 땅은 보존해 둔 거라고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이라는 인간의 운명 앞에 구원이라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그 모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 나타난 메시아를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구속사적인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여호와의 부르심부터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세움을 받을 때까지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의 인생길에는 중요한 고비가 있었음을 아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에 찾아온 기근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유가 많아 족과 룻과의 분쟁으로 발전된 물질 문제가 있었고, 둘째는 하갈과 이스마엘로 야기된 가정의 갈등, 즉 인간 문제가 있었고, 셋째는 여호와와 그의 약속의 시 이삭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는 신앙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질 문제, 인간 문제, 신앙 문제를 내놓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 문제 실패했다가 룻과의 모습에서만 이기고, 인간 문제 역시 잘못돼서 이스마엘과 고통을 당하는, 다 처음에는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 문제만큼은 그는 성공합니다. 이삭을 여호와께 믿음으로 바친 거죠. 이삭을 여호와께 바침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랑,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라는 걸 확정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온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라는 점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여호와와 동행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은 바로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거룩한 발자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세계 만민이 받을 구원, 곧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수없이 많은 훈련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으로 쓸 수 있도록 훈련되었고, 이삭을 바침으로 그 훈련에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의인입니다. 근데 그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15장에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그걸 의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의로 확정된 그 앞에 수없이 복의 근원이다 말한 모습을 확정짓는 사건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약속에 불과했던 거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가 분명하게 드러내 보였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하게 드러나 보일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나의 하나님임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린 또 이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한 그러한 도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23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